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정복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40년 가나안에 방황하는 시간표를 지나서 이제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조선 명절 잘 보냈습니까? 비교적 얼굴이 밝으시네요. 좀 심을 저는 이번 명절에 비 오고 잠깐씩 이렇게 날씨가 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씩 길 때마다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캤어요. 잠깐씩 머물 때 감을 따라 갔어요. 그래서 가을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두고 우리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수확해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시간표는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맞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전투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꽁꽁 숨어 있어요. 또 밖에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칼을 들든지 무기를 들든지 뭐 성을 올라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명하셨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돌고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이 불리면 소리쳐.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무기를 들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전쟁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복을 했어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게 또 성경 또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이 여리고 성의 틀을 찾아가지고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걸 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여리고 성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여리고 성을 해보니까요. 보통 그 성은요 한 겹으로 쌓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쌓았대요. 한 겹이 있고 또 그 안에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성이죠. 그런데 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추측을 해보니까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폭삭 무너졌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폭삭 무너진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뭐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반에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진짜 덩치가 골리앗과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제 키에 머리가 한 3개 정도 더 올라가. 이 밑에 2m가 훨씬 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등발도 너무 좋아요. 그래 성이 하필이면 방시라 방시. 그래가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방가라고 불러서 방가. 근데요
이 친구가 덩치가 워낙 크고 이게 등발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이 친구를 보고 짱이라고 불렀어요. 짱. 여러분, 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학교에 싸움으로는 대빵이라. 우리 반에 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반에 학교 전체를 묶는 짱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이 친구가 뭐 주변에 이제 또 거느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반 분위기가 사실은 좋지는 않죠. 근데요, 제가 의외의 사실을 한번 이렇게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의외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이렇게 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가 이 친구하고 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짱하고 친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안 건드려. 짱하고 친해. 근데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제 좀 속이 통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짱이 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떻게 짱이 됐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덩치가 크니까 싸움을 거는 건드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짱이 되려면은 뭐 하면 되느냐? 선빵을 날리면 된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면 선빵을 날리면 된다. 그러면 야네 싸움하면 안 무섭냐 이러니까 한 번 딱 이기면요. 그 다음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싸워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싸울 때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얘가 이겨보면 쟤는 건들면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싸우냐 이러니까 맞기 싫어 싸우는 거예요. 하도 건드니까 자기가 겁이 많고 맞기가 싫으니까 먼저 싸워가지고 분위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친구가 참 순진하구나. 또 이 친구가 의외로 겁이 많구나. 그 모습하고 속하고요. 180도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하고 친해진 계기가 이 친구의 연약한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입관이 많구나. 그리고 의외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인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게 참 다르구나를 한번 깨달았죠.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좀 약한 사람, 뭐 병든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쉽더라고. 왜냐하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예수 믿으려면. 근데 성공하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예전 대학 다닐 때는요. 막 공부 잘하고 저보다 잘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좀 안 쉽더라고. 여러 가지 선입관이 나한테 있죠. 그래가 피 다녔다니까요. 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과에 제일 잘 나가는 선배. 청와대도 가고. 그럼 나는 저 선배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선배가 뭔 예수를 믿겠냐. 저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 다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선배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근데 그 선배는 패스. 저 선배는 안 받을 거야. 착각입니까? 착각 아닙니까? 내 착각인 거. 그리고 그 선배가 너무너무 갈급해가 제가 그 선배한테 간 게 아니고 그 선배가 나를 찾아왔어. 나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라면 왜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그거 다 이상한 거 다 전하는데 그 선배한테 그게 이상한 거라 복음이. 나한테는 왜 안 전하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을 전해가 받고 변한 친구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가 제가 진실하게 얘기. 선배님 나는 보니까 뭐 미래도 탄탄하고 뭐 복음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 선배가요. 진짜 고민을 털어놨어요. 야, 똑똑하니까 고민도 다르더라고. 무슨 고민을 하느냐. 야, 나는 요즘 밤에 잠을 못 자. 그 잠을 못 자는 게 불면증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내가 굳이 이 땅에서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직까지 못 찾았대요. 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공부 잘하죠, 미래가 전망하죠, 다 가졌죠, 싹 다. 근데 그 선배의 진짜 고민은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이요. 뭐 공부 열심히 해가 다 가졌는데 진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선배한테 내가 선배가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복음을 전해요. 그 선배가요, 정말로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얻었어요. 제가 오늘 서론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만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 앞에 딱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쟁도 할 수 없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그렇잖아요. 느낌 어떻겠습니까? 맞죠? 성이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입니다. 소문에 역사상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우리가 메뚜기와 같구나.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마음이 녹았어요. 싸울 의지도 없어.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 요소서 6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성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과 큰 걸 보고 우리는 쫄아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 밖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미 그들은 뭐예요? 싸울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출입의 문 닫았다라는 거, 전쟁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기세입니다, 기세. 사울 기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 어떻게 도망갈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어때요? 그 모습은 크고 완전하게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뭐와 같으냐? 그렇죠? 여리고성은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놓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능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여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런데 요거는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리고 있어요, 없어요? 어제 가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요번에 이제 명절 때 구미를 내려갔다 왔거든. 구미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 주위에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한 사람들이 이제 왔으니까 같이 되었.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신뢰하는 사람, 사업 파트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가진 건 뭐냐면 역술인이라. 역술인. 가비를 만나자마자 야 사주가 어떠냐? 야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돼. 붙들러 놓고 사주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그 사람이 누구라고? 사업의 파트너. 아버지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잃어가 너무 혼돈스러운데 어디 의지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문제지만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카비의 아버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특히 정치인들 많이 맡깁니다. 그래 여러분 그 무속인 가운데 영빨이 제일 이렇게 좀 센 무당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제주도에 많이 살아요. 제주도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제주도에 있는 무당들이 서울로 출장을 온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에게 붙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대요. 유세 나갈 때 빨간 넥타이를 매야 되고 속옷은 뭘 입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디에 절해야 되고. 여러분 그 정치인들은요 대부분 서울대학 출신들입니다. 똑똑합니다. 세상에 판사 검사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역술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을 다 살아보니까 과거는 다 돼. 뭐를 모르느냐? 미래를 몰라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릅니까? 역술인을 따라다닙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움이 어떤 싸움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 저 여리고 전쟁이가 이겨야 되지.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여리고는 어떤 성이냐? 우상 숭배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득한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싸움의 대상은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여리고 과연 그게 육신으로 싸워가 이길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제가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요. 한 20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가정이 윗대가 우리 복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대 밑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 가문 복음화를 두고요. 사실은 20년을 기도했거든요. 예, 근데 제게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나의 가정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잡은 언약이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래가 우리 그 할아버지 밑에서 찬양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만날 때마다 이제 가서 복음 이야기하고 성경책도 사주고 했던. 근데 아버님이 잘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 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교회 다녀봤다. 근데 내가 지금 삶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50이 되면 50이 되면 교회를 나간다네. 그래 50이 되면 나가나? 일단 이제 믿어줘야지. 그리고 교회. 저는 잊어뺐습니다. 그 이야기를. 근데 희한하죠. 아버님이 50세 되던 그 해 제가 사준 성경책을 들고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그림했어요. 아멘. 물론 아버님의 결단이지만 저는
아버님과 저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시간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일어나는 걸 육신적으로 대한다? 결국은 이겨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해가지고 여러분 이기면 이긴 겁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말빨로 막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육신으로 이겼다, 이거 그게 이긴 겁니까? 나중에 돌아보세요. 이겼는데 졌어. 진짜 졌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을요, 육신으로 생각해서 이겼다? 그건 이긴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명령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라면 올바른 언약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뭐부터 주었냐라면요, 하나님이 약속부터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 여리고와 왕과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이 언약 가지고 가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데 여리고가 있으면요, 첫 번째 뭘 잡아야 됩니까? 그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정 가문 복음할 때 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제가 잡은 언약이.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그 간수장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문 복음할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항상입니다. 언약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문제 여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면요, 두 번째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성을 도는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성을 언약궤를 따라 한 번씩 돌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성을 도는데 지금 성 위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성 꼭대기에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돌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화살을 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무런 방법이 없이 그냥 돌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을 도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도니까. 다 같이 도는데 이제 뒤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도는데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하지? 아니 잘 가지고 굽고 있다가 야, 우리가 긋다가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지?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전달이 느트입니다. 근데요, 불신앙은 전달이 말 없는 발이 천리 갑니다. 빨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잡았는데, 언약은 잡았는데 현실과 환경에 부딪히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가 빨리 올까요? 불신앙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잡고 가는데 문제 생기면 또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가는데 상황 어려우면 과거로 또 돌아가. 그러니까 순간순간 돌아가는,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잡고 가는데 제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요, 뭐냐라면 입으로 불신앙을 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이 전달되거나 선포되도록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불신앙은 나도 듣고 누구도 들어요? 사단도 들어요. 그 불신앙은 발이 없는데 천리를 갑니다. 이번에 명절에 갔더니 이제 우리 예배 다 하고 가족들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 한잔 하고 다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포럼들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우리 큰 형님이 간증항에서 가시거든요. 큰 형님이 간증항에서 하는데 이게 또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큰 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님 사는 아파트 앞에 동에 우리 큰 형님이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아니 제가 우리 큰형님 사정을 알거든요. 뭐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파트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저보고 야 아파트 아직 이제 수리하기 전인데 와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달래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니까 또 가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아니 형님 어떻게 이게 아파트 이게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러니까요. 형님 뭐라느냐. 돈 한 푼 안 들이고 얻었대요. 물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여러분 요즘에 대출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한 푼도 없는데 다 받아가 있대요. 와, 이거 기적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이제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근데 오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큰형님이 작년에 이제 시골 우리 모교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모교를 섬겨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모교를 옮겼는데 모교하고 형님 사는 집하고 이게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큰형님 형수님 마음에 야 우리가 모교를 섬기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대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모교까지 가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고 어느 하루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힘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 새벽 기도 결단했는데 가까운 데로 가게 하옵소서. 노는 입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절묘한 시간표에 교회 앞에 동일하게 하고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조카가 이제 그 청년이니까 청년 주택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침내 또 아파트 시세가 또 떨어져가지고 몇 천을 빼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군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한 가지만 다 품고 기도해도 지나가면서 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뭐에 맞으면? 하나님과 계획이 맞으면. 아니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문 열어줘요. 교회 근처로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하고 맞으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포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우리 모교로 왔으니까 제가 모교 사정을 아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시간표가 어떻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건 있는데 또 우리의 중심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불신앙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상도들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 그 한분 우리 큰 형님은 집사님이고 우리 작은 형은 장로고 다 권사인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가 제가 그 앉아가 듣고 있는데 입장이 좀 난처한 거라. 저는 목회자의 입장이고 여는 성도의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 맞춰서 불신앙하지도 못하고 또 제가 우리 막내 아닙니까? 막내인데 또 형님한테 또 막 이야기하려면 그렇고 그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싹 빠져가지고 저는 골방으로 갔어요. 골방으로 가서 제가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는 이야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맞는 불신앙을 많이 해요. 꼭 맞는데 지나고 나면 불신앙이라. 그래서 여러분, 맞는 불신앙보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이미 굳게 닫혔어. 아멘. 전쟁하지 않아도 무너지는 성이라. 이미 승리한 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리고입니까? 그렇죠? 자녀가 여리고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자녀를 보고 또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보고 속상할 때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계 보고 말로마.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으마.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루에 한 번씩 믿음 가지고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언약 잡고 조용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단순하게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상과 흑암이 완전히 심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심판받는데 그 속에 기생 라합과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흑암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흑암은 무너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흑암은 무너져야 돼. 흑암이 무너지면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 여리고를 두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여리고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어놓으면 돼요. 이런 구더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더기 이렇게 쓸 때 어디에 구더기 많이 씁니까? 주로 널빤지 밑,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습기가 많은 곳, 거기에는 구더기가 쓸어요. 그럼 여러분 구더기를 없애는 방법은요, 그 밑에 있는 구더기 아무리 없어도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널빤지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뭐가 하면 돼요? 빛이 비치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리고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여리고에 뭐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 하나님, 이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여리고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이 여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움직이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면 하나님 구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의 여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정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에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개인의 여리고와 우리 가정의 여리고와 우리의 현장의 여리고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큰 여리고 앞에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너무 크고 너무 완벽하여서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여리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출입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와 왕과 그 백성들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정복의 여정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는 큰 산처럼 보이는 우리의 여리고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는 가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우상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 안에 강하고 강한 여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여리고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여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막힌 것이 길이 되고 묶인 것이 해방이 되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현장의 여리고는 막힌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정 짓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나와 후대와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